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극대회 특히 잘 나갔어요. 중학교 때인가요? 부산 시내에서 성극대회를 열었었어요. 거의 보면요, 주인공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주변에서 나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냐? 야, 돈 내놔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돈 달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주인공은 거의 이 친구들이니까 얘네들이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깡패 역할을 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되게 껄렁껄렁 했거든요. 이게 멜빵 바지 하나 이렇게 입근 하나 내리고 칼로 이렇게 사과 깎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상을 주시면서 이쪽이 내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에는 졸업을 하고 정말 돈을 벌러 나가야 되나, 아니면은 내 꿈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되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릴 때 그 교회에서 심어놨던 꿈이 있잖아요. 연기자. 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이 마음에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꼭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서 뭐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은 가야겠고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해서 고3 때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아침마다 거기를 갔어요. 기도 제목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을 일하는 문화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요, 숱이 다 떨어지고 단 한 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구나 이러면서 학교를 갔습니다. 개그맨 시험은요 1년에 3번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5세 떨어지고 피디님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시집이 나가. 뭔 개그야.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얼굴을 다 기억해놨다가 내가 끝까지 해서 되고 말거나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만, 내년에 한 번만 더 보고 아니면은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했어요.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을 가는데 세상에 그 해에 합격이 된 거예요. 마지막 열차를 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와, 하나님,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나한테 무릎 꿇고 끝까지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한 번 기도해서 바로 주면은 경건한 사람 됐을 거예요. 아마 공채가 처음에 보자마자 됐으면은 목에 힘이 이까지 들어가가지고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랬을 텐데, 대학도 그렇고 모든 걸 다 기도 무릎 꿇고 있을 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엄청난 계획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앞으로 성경은 야곱을 가리켜 이스라엘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바울도 과거에는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된 것이죠. 이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야곱이 애굽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은 이방 나라이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파도가 넘실거리고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휩쓰는 것 같이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빈틈없이 완벽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묵상해야 할 주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회심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죠. 지금은 행동할 때요, 믿을 때입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한때 의심했습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했죠. 아들들이 거짓말을 하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보고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자 모든 것을 정리해서 짐을 싸들고 이민을 갔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려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한 생각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놓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 거주지를 결정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걱정하고 갈등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듬어 추측하다 보니 이를 결정하고도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야곱이라고도 불리는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짐을 싸서 갔죠.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경계인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야곱은 애굽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결정하고도 불안할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죠. 멈추어 서십시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십시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는 자기 열정으로 일을 하다 보니 정작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야 합니까? 이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고 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고 나면 궤도 순정을 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각도를 계산해서 지구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서 계속해서 궤도를 수정해야 합니다. 목표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길이 너무 멀고 불안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궤도를 수정하며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도 수정을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일 속으로 사역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역의 힘은 뭐라고요? 모든 삶의 힘은 예배에서 흘러나옵니다. 예배가 있으면 사역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할수록 힘이 납니다. 병든 사람은 일을 할수록 피곤하고 건강한 사람은 일을 할수록 힘이 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피곤한 이유는 어딘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하다면 일을 할수록 몸에 힘이 붙고 상쾌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힘이 넘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독수리처럼 힘이 솟구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힐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함께하는 이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계획과 예상,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획과 통제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깃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터와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